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입니다. 25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당신은 대장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 메뚜기를 보셨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죠. 메뚜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벼메뚜기를 뜻하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드시기도 하셨죠? 배고프실 때. 메뚜기 단어를 누가 썼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해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메뚜기로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뚜기는 곤충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 비하는 좋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메뚜기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뭘 이룰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1부 때 물었습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장부.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하는 가운데 대장부가 나왔습니다. 대장부가 뭘까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큰 대자다 어른 장자를 씁니다.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위대한 남자가 바로 여러분 대장부입니다. 여장부라고는 표현도 있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죠? 여자 중에 여자입니다. 참 위대한 여자를 여장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겁이 많고 도량이 좁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쫄장부라고 부릅니다. 여기 메뚜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대장부가 되시고 다 여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매일매일 중노동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자, 그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한 2년쯤 되니까 오늘 26절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데스가 어디쯤 되는가 제가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의 최단 남쪽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남쪽이라고 하는 뜻인데 네겝 이런 말을 씁니다. 딱 그 접경지대가 바로 이 가데스였다는 겁니다. 그냥 발만 뛰면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백 년부터 가나안의 7부족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올라가서 싸우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설교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저주저하고 모두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합시다. 지피지기면 백전 몇 승이라고 하는데 무턱대고 싸우다 질 수 있으니까 정탐꾼 보내서 정보 취합해서 전략 짜서 전쟁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안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마음적으로 싸움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정탐꾼을 보내자 명분을 여러분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제안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나와서 지금 모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한 사람씩 지휘관을 차출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12명입니다.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합니다. 뭐를 정탐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에게는 큰 성곽이 있는지 없는지, 토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다양하게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포도가 익을 계절이었다 그랬습니다. 7월 하순 정도 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40일간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보고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뭘까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도 여의치 않고 이게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파트너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완전히 통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다 빼앗고, 그죠? 힘을 다 빼앗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복으로 시작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 포도송이가 남은 포도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했으면, 그죠? 일조량이 좋았으면 그 포도가 그렇게 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포도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겁니다. 야,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가 가서 한번 정복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만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좋기는 좋은데 불가능하다. 오늘 그거 이야기합니다.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곽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다, 거인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100% 진다, 가나안 정복 불가능하다, 이상 보고 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참 어이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 여러분 육지같이 여러분 건넜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먹이셨던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바란 광야 2년 동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두려웠던 가나안 사람들만 보였던 겁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섭니다. 30절입니다. 자, 곧 올라갑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관점이 달라서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아무리 세 보여도 하나님이 더 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의 보고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단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깨달음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이 뭡니까? 여러분, 프레임입니다. 물이 반쯤 담겨져 있는 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죠? 관점이 틀리니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요, 가장 맛있고 달고 이런 사과가 생산되는 곳이 아오모리 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을 앞두고 사과의 90%가 땅에 다 떨어지고 10%만 매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농부들은 한숨을 집니다. 애지중지 자식처럼 길렀는데 그 사과의 90%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 땅에 떨어진 90%보다 매달려 있는 10%를 쳐다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참 대단하네. 거친 비바람을 이겨낸 행운과 기적의 사과다. 여기에 여러분 관점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과 수확기인 10월은 마침 고3 수험생들 대입 수험을 치르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다가 딱지를 하나 딱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합격 사과. 그렇죠? 거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 아무리 어려워도 합격한다는 겁니다. 입소문을 타니까 뭐 막 살려고 하는데, 그죠? 상품이 있어야죠. 동일한 상황에서 떨어진 90%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합격 사과죠, 그죠? 10%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관점이 다르면 해석도 달라지는 겁니다. 생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의 생쥐는 나는 물에서도 헤엄을 못 치는데 이제 우유통에 빠졌으니 이제 죽었다.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마리의 생쥐는 이렇게 보니까 우유는 많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손발을 놀렸다고 합니다. 그때 우유가 나중에 치즈가 되고 버터가 됐다고 하죠. 결국 그 쥐는 살아났습니다. 똑같이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다가 여러분 구두를 팔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기 팀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한 팀이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신발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발 못 팝니다. 다른 팀이 얘기합니다.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을 한 사람도 안 신었는데 신발을 팔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죠. 똑같은 거를 봐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비관주의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보죠.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요,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되는 것만 보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의 사람, 비저널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경험했던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0가지 말이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아메이의 그 리치 디보스라고 하는 이 회장이 썼던 인데 10가지 말 중에 세 번째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썼습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한 3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메뚜기입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큰 그림을 좀 그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는 듣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런 여러분 결론을 여러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호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도 지금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듣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론 모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이미 현재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딱 닥치니까, 그죠? 중도에 하차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수술을 앞두고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수술을 받으면 당신의 기억 상실증 이거 고칠 수 있지만 당신의 시력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그랬습니다. 환자가 고민하죠. 기억을 찾고 시력을 포기할 것인가? 기억을 포기하고 시력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자꾸 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현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이나 열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 속에 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전자 안에다 미지근한 물 넣어놓고 개구리 한 마리를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불을 뗍니다. 처음에는 좋죠. 따뜻한데 결국에는 온도가 그죠?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이 개구리는 주전자 안에서 삶은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저자가 조지 바나입니다. 미국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삶은 개구리 결국 죽게 된다는. 한국 교회는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그러한 비전도 있습니다. 그죠? 대구 아마 복음화일 겁니다. 우리 교회 역량으로 되겠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이런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꿈을 꾸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부흥의 큰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로 퇴보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십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다급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다 크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와 지금 이 배에 함께 있는데 진짜 나를 믿고 있는 거냐, 이거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되지 못한 믿음은 진짜가 아닐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인 되신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제가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즐거우시죠? 지금도 아마 1층 식당에서 밥 먹을 생각으로, 그죠? 기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는 사람,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여러분 장애물이 여러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거를 뭐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밥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 하실 거죠. 객관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다 숨어 있는데 골리앗과 다윗이요 1대1로 딱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내가 계란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다윗은 그래 네 개 맞다. 근데 내가 막대기 들고 나왔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거인 용사가 아니라 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나서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미 전쟁을 해보기 전에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메뚜기 자화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패배의식도 있고 늘 안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